오늘은 26페이지죠. 지난 시간에 반야가 뭐고 다섯 가지 반야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 이어서 26페이지입니다.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 없다. 현재 우리 손에 있는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반야 폐왜 금강이라는 말이 붙었을까요? 금강석은 금속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으로서 금강은 마치 이런 금강석처럼 일체의 법을 타파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는 어떤 것도 깨뜨리지 못할 것이 없는 일체의 법을 세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강경에는 대여섯 종의 상이한 번역본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은 구마라집의 번역본입니다. 구마라집의 번역본이 금강경의 최초 번역본입니다. 어떤 번역본에서는 제목 위에다 능단이라는 능이 끊을 수 있다라는 두 글자를 덧붙여 놓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구마라습 이후에 수나라 때 달마급다라는 사람이 금강능단 반야 바람일경이라는 것을 번역했고요. 또 당나라 현장 때도 현장이 능단 금강 반야 바람일다경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당나라 의정이라는 사람이 여기는 또 불설이라는 두 글자가 더 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불설 능단 금강 반야 바람일경 이거를 또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역본은 능단이라는 글자가 더 붙어 있습니다. 세상의 일체 고통과 번뇌를 끊어야 성인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마라집이 이 두 글자를 생략한 것은 아마도 이 정신이 경전의 제목 속에 이미 들어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첫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금강이라는 게 경고해가지고 모든 것을 타파할 수도 있지만 또 금강저라는 제석천의 무기를 비유해서 능히 끊을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었고요. 그래서 구마라습은 능단이라는 말을 생략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바람일이란 일반적으로 피 안에 도달하는 것이라 색입니다. 범어 파라미타를 번역한 말이고요. 그대로 음력한 거죠.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경전의 내용을 제목만으로 유추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즉 일체의 법을 끊을 수 있고 일체의 번뇌를 타파할 수 있으며 반야의 대지혜를 성취할 수 있고 고해에서 벗어나 피 안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옛날 절에서 행하던 구식을 따른다면 이 경전의 제목만 강의하는 데에도 하루 2시간씩 한 달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사실 이런 방법은 해석이 상세하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문자 교육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무엇이 경인가부터 시작해서 이 경자를 해설하는 데에만 꼬박 일주일은 걸릴 겁니다. 그 다음은 무엇이 금강인가 해서 일주일이 걸릴 테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목만 강의하는 데에도 몇 달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저희 개성도 이런 강의에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간단 명료한 해석 방법을 택해 볼까 합니다. 이제 이야기가 이 경전을 번역한 구마라집 법사에 이르렀습니다. 구마라집의 부친은 인도의 재상으로서 출가하여 성녀가 되었습니다. 모친은 공주였는데 출가한 재상을 압박하여 환속시켜 놓고는 그와 결혼해서 구마라집을 낳았습니다. 이후 공주는 이번에는 자신이 출가하고자 했습니다. 재상인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렵게 출가하여 성녀가 된 나를 핍박해서 환속시켜 놓고 이제 도리어 본인이 출가하겠다니 말이 되는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한편의 소설감으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마라집은 12살에 이미 도를 깨달았고 30살이 넘어 중국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남북조 시대로 이 학자를 초빙하려다가 새 국가가 소멸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구마라습의 모친이 구자국이라는 나라의 공주였는데
그 구마라섭의 아버지와 결혼해가지고 구마라섭을 구자국에서 낳았거든요. 그 구마라섭이 7살 때 엄마를 따라가지고 출가를 하게 돼요. 그 처음에는 소성을 배우다가 나중에 대성을 배우고 나서 맨 구자국에서 법을 설했는데 그 소문이 이웃 나라에도 퍼지고 또 워낙 유명해서 중국에까지 이때 그 소문이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중국에 원래 따지면 뭐 5, 16국의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요거는 뭐 남북조 시기하고 겹치기 때문에 남북조로 봐도 무관한데 전진이라는 나라에서 여광이라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구자국을 복속시키게 만들어요. 그때 여광이 구마라섭을 데리고 중국의 양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후에 또 후진이라는 나라가 전진을 멸하게 되면서 여광이 양주에서 후량이라는 나라를 홀로 세우게 돼요. 다시 그 이후에 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후진이 다시 후량을 멸하면서 구마라섭을 다시 후진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국사 대접을 하면서 전문적으로 그 경을 번역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 10여 년 넘게 거기서 번역을 하게 되죠. 구마라섭이. 그래서 세 나라가 뭐 소멸되기도 했다는 이야기고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당시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구마라집과 같은 대법사, 학문이 높은 한 개인을 각국이 앞다투어 모시는 데 힘을 쏟다 보니 경제나 정치는 전혀 돌보지 못했습니다. 구마라집을 초청하기 위해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소멸시켰고 제3국이 다시 그 나라를 소멸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말하려면 아주 깁니다. 한두 주 정도는 좋게 걸릴 겁니다. 여기서는 간단히 이점에서 그치겠습니다. 금강경의 앞부분에 있는 발음운동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 여성 도우분들이 많은 관계로 특별히 다음 개송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무상의 깊고도 깊은 미묘한 법이여라. 백천만급이 지나도 만나기 어려워라. 이제 듣고 본 것을 수지하려 하오니 원컨대 열의 진실한 뜻을 깨닫게 하소서. 개경계죠. 경을 열대하는 개송입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위 없고 아주 깊은 매우 깊은 미묘한 법. 미묘한 법에는 미자는 미자는 뭐 아주 세밀하다는 뜻인데 이걸 아주 정밀하다는 거죠. 정밀하다, 정교하다, 정밀하고 미세하다. 그래서 법이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미세한 부분까지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미고요. 묘는 심오하다, 오묘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교하고 오묘한 법, 이 없이 깊고 높아서 오묘하고 정교하고 미묘한 오묘한 법, 그 법이 백천만급 난조우. 백천만급을 지나도록 조우, 만나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우연히 한번 만나기도 그렇게 힘들다는 뜻입니다. 백천만급 난조우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지구상에 78억 명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나하고 옷깃을 스칠 인연이면 78억분의 1이라는 확률이 나오죠. 우주 전체로 따지면 그거는 또 더한 거고요. 사람 인연도 이런데 이 법은 또 백천만급이 지나도록 한번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오늘 지금 악음문견 덕수지 내가 지금 이제 그 법을 듣고 보고 해서 수지하고자 하오니 원해 열의 진실이 열의 진실한 뜻을 이해하고자 원합니다. 원컨대 열의 진실한 뜻을 깨닫게 하소서 이런 뜻이죠. 이게 개경계입니다. 개경계 부분이고요. 이것은 척천무후의 작품입니다. 척천무후 역시 금강경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래의 운하범 개송 역시 그의 작품이라 합니다. 운하범은 어떻게 하면 성불할 수 있는가라는 뜻이 되는데, 이 범자는 부처 불자에 다른 이름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하는 여기 개송에 앞에 있는 운하를 따가지고 한 건데요. 그거는 어떻게 하면 어쩌면 그런 뜻이고요. 운하덕장수 금강불괴신. 어떻게 하면 장수를 하여 금강불괴의 견고하고 파괴되지 않는 몸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의 하인연 덕대경고력. 다시 붙여요. 다시 어떠한 인연으로서 크고 견고한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운하의 차경 구경도피안. 어떻게 하면 이 경에서, 구경은 궁극적으로 마침내 이런 뜻입니다. 마침내 피안에, 저 언덕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원불개미밀 광위중생설. 원컨대 부처님께서 미묘하고 비밀스러운 그 법을 광위중생설, 여기서 위자는 무엇을 하다는 게 아니고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중생, 중생을 위하여 널리 설하여 주십시오 하는 뜻입니다. 이 개송은 불교 문학 방면에서 대작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대작을 써내려면 너무 가벼워도 너무 무거워도 안 됩니다.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장수를 해 금강불교의 몸이 될까요? 운하덕장수 금강불괴신. 어떻게 해야 청정과 장수를 얻어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모두 오래 살고 싶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오래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여기서 문제가 제기됩니다. 말을 바꾸면 이 경전 자체가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영원불멸하는 생명의 보온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어떤 인연으로 인해 크고 견고한 힘을 얻을까요? 부이하인연 덕대경고력. 크고 견고한 힘 역시 사람이 얻고자 원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어떤 방법으로, 어떤 인연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인간 세상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견고하지 못합니다. 수명 역시 견고하지 못합니다. 길어야 100~200년이면 끝납니다. 가정과 부모, 자녀나 부부 간의 관계도 견고하지 못해 마침내는 헤어져야 합니다. 불경에서는 모이면 반드시 흩어진다고 말합니다. 인연이 다하면 곧 흩어집니다. 돈을 벌 때는 지폐가 쏟아져 들어오지만 돈을 벌지 못할 점에는 쌓였던 돈 역시 흩어지고 맙니다. 권력을 손에 잡으면 언젠가 놓아야 할 날이 있습니다. 건물을 세우면 반드시 부숴야 할 날이 오게 마련입니다. 이 세상에 견고해서 파괴되지 않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이런 견고한 힘이 과연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거, 이런 거는 목님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명복 공연 가면은 그 연기하고 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견고한 게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공자나 부처님이나 마호메드나 예수나 이런 성인분들, 이런 분들은 벌써 세상을 등진 지가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거의 영향이 미치고 있죠. 우리가 그 사상을 따르고 가르침을 배우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이거 영원히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경전을 이해해 마침내 피안에 도달할까요? 운하의 차경, 구경도 피안. 우리가 금강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그 속의 구체적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삼교의 고해에서 벗어나 항시 즐겁고 맑은 극락세계를 이룰 수 있는가 등의 문제에 대해 부처님께서 제일 미묘하고 비밀스러운 법문을
활짝 열어 우리들에게 남김없이 말해달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금강경은 32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경이 처음 번역될 때에는 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불경은 원래 한 편의 쭉 이어진 문장이었습니다. 품을 나누고 단락을 구분한 것은 후세의 일입니다. 금강경이 32품으로 나누어진 것은 양무제 때입니다. 당시 편집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양무제의 아들 소명태자였습니다. 우리가 중국 문학을 연구할 때 빠뜨릴 수 없는 필독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소명문선입니다. 이것은 양의 소명태자가 편집한 각종 명문들입니다. 소명태자, 소명은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내려진 시호고요. 이름은 소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요절을 했는데 31살에 요절을 했는데 진나라 이전 때부터 이 양나라 때까지의 시문을 약 700여 편의 시문을 편집해서 선집으로 묶어놓은 것이 소명문선입니다. 요즘 중국 문학 연구할 때 많이 이용이 되고요. 금강경 32품의 분류 방법과 표제는 소명태자의 걸작으로 표제가 아주 정확하고 멋들어지게 붙었습니다. 각 품의 중점이 표제에서 명시됩니다. 예를 들면 제1품의 법회인유는 부처가 왜 금강경을 설하게 되었는가 하는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경전을 연구하게 된 데에도 역시 하나의 인유, 즉 원인이 있습니다. 소 선생과 최 선생 등 대여섯 분이 제기하는 바람에 제가 수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제1차 법회의 인유입니다. 금강경의 감흥력은 대단합니다. 제 비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는 매일 4시면 일어나 권수를 연습한 다음 금강경을 염송했습니다. 남해근 선생이 유불선에도 조예가 깊었지만은 어릴 때부터 무술도 연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권수를 하고 금강경을 염송했다고 하는데 왜 염송했냐고요? 내용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저대로 금강경을 잘 염송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염송만 했습니다. 학교에서는 감히 목탁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정신 나간 놈이라 놀릴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몰래 금강경을 지니고 접대실로 가서 읽곤 했습니다. 우선 늑대가 두렵고 다음은 호랑이가 두려워서 삽시간에 염송을 끝내곤 했습니다. 실제로 늑대가 두렵고 호랑이가 두려운 게 아니고 중국말에 치엔파랑 호파후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생각하는 게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우려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그런 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심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염송을 하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지고 홀연 자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로 가버렸을까? 정말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염송하지 않았는데 세월이 더 지나서야 그 이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치를 깨달으려면 여러분도 매일 금강경을 연습해 보시면, 염송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전은 기묘한 데가 있습니다. 역사의 기록에도 이 경전의 감명력에 대해 언급한 것이 적지 않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던 8년 동안, 요거는 37년부터 시작된 중일전쟁이고요. 37년부터 45년까지 있었던 중일전쟁. 전쟁이 계속되던 8년 동안 저는 부모와 헤어져서 객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생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러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 금강경과 심경을 읽었습니다.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바는 이 경전의 감흥력이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정말 굉장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감흥의 과학적 근거를 알고자 한다면 밝히지 못할 것도 없지만
오늘은 과학 강의가 아니라 불교 강의이므로 그것에 대해서는 생략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남해근 선생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이야기했던 반야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금강경 제1품 법회가 열리게 된 원인입니다. 제1품 법회 인유분.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일시 불제 사위국 기수급 고도관. 그때 부처께서는 사위국의 기수급 고도관에서 여대비구 중 1250인구, 여기서 여자는 뭐뭐와라는 뜻이죠. 비구물이 큰 비구물이 1250인과 함께 계셨다. 이때 세존식시 세존께서는 식사 시간이 되어서 차기 지발 옷을 입고 바루를 들고 입 사위 대성 걸식 사위성으로 들어가 걸식을 하셨다. 기성 중 그 성 안에서 차제 걸이 차례차례 걸식을 마치고 환지 본처 본래의 곳으로 돌아오셨다. 반사헐 수의발 세족이 부자이자. 여기서 반사, 이 책에서는 반사라고 했는데 반식으로도 읽고 하는데 뭐 반식이나 반사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식이라고 하면은 밥을 먹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반사라고 하면 밥 자체 명사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식사를 마치고 반사헐 식사를 마치고 수의발 옷과 바루를 수습하고 나서 세족이 발을 씻고 부자이자 자리를 깔고 앉으셨다. 여기 일품 법회 인유본인데 35페이지입니다. 불경을 읽을 때는 모고를 똑똑 두드려가며 쭉 내리 읽습니다. 왜 모고를 두드릴까요? 물고기는 밤낮 눈을 뜨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잠잘 때는 꼼짝하지 않는데 잠시 휴식을 취하는 듯 보이는 이것이 바로 물고기의 수면 방식입니다. 모고를 두드리는 것은 물고기의 정신, 밤낮을 쉬지 않고 노력하는 정신을 본받아 수행에 정진하기 위함입니다. 수행을 하는 것은 꾸준함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항상 하는 것. 이 경전의 제1품은 일체의 것이 각기 인연이 다름을 설명합니다. 부처가 능엄경을 설할 때와는 시작부터 다릅니다. 능엄경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루는 부처가 막 식사를 마쳤는데 성 안에 있던 동생 아난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자 부처는 지체 없이 신통력을 드러냅니다. 머리에서 빛을 뿜는데 광채가 대단합니다. 빛 속에서 화신이 출현하자 주문 하나를 전수해 문수보살로 하여금 빨리 가서 아난을 구하도록 합니다. 경전의 시작은 이처럼 모두 다릅니다. 특히 금강경은 아주 색다릅니다. 이 경전에서 부처는 머리뿐 아니라 눈썹이나 가슴의 만자에서도 아무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금강경은 단지 밥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밥 먹는 것이 그리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북평 백운관에는 명나라 때부터 내려온 유명한 대련 한 수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엔 세상에 수행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천하에 밥 먹기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북평은 지금의 북경을 이야기하고요. 백운관은 거기 북경에 있는 도교 사원입니다. 백운관. 도교 사원, 불교 사원을 절이라고 하듯이 사라고 하듯이 도교에서는 관이라고 하죠. 관이나 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운관인데 거기에 세간막약 수행호 천하무여 헐반난이라고 적혀 있는데
세상에 수행보다 좋은 것이 없고 천하에 밥 먹기보다 어려운 것은 없다. 보면은 수행하는 거 보면은 도교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수행하면은 타좌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선을 참선하는 거를 보통 수행이라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수행하는 거는 특히 도교에서는 심산에 공기 좋은 데서 앉아가지고 수행하는 게 많죠. 그리고 보면은 수행할 때는 누가 타치하는 것도 없고 걸리적거리는 게 없으니까 겉으로 보면은 아주 그냥 쉬운 거죠. 수행 자체는 엄청나게 쉬워 보이는 거죠. 근데 밥 먹는 거는 사람의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에 밥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데 그 밥을 먹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밥 하나를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농부는 봄부터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그 땡볕에 풀도 뽑고 물도 떼고 약도 치고 하면서 고생해서 가을에 수확을 거둡니다.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꽁으로 먹을 수는 없으니까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또 직장을 다니고 자영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아주 과정이 힘듭니다. 직장인 같으면은 안 떠지는 눈 떠가지고 아침에 급히 또 지옥철이라고 그러죠. 지옥철 타고 많은 버스 타고 직장으로 갑니다. 아니면은 자기 차가 있어가지고 운전을 해가 가더라도 출퇴근 시간이면 꽉꽉 막히죠. 도로에서 허비하는 시간이 또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고생해서 또 회사에 가면은 가서는 또 상사 갑질에 시달리겠죠. 욕 먹고.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직장인들이 주머니에 사직서를 이어가지고 다닌다고 하는데 하루에 12번도 더 사직서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을 때도 많을 겁니다. 그렇게 벌어서 쌀을 사가지고 밥을 하는 거고요. 또 자영업자 같으면은 말이 자영업자라서 마음 편하다고 하지만 절대 마음 편하지가 않죠. 또 손님들 갑질을 견뎌야 되니까. 또 사람들을 대하는 게 서비스직이 정신적으로 엄청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해서 번 돈으로 밥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밥 먹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안 먹을 수 없으니까 그 생활을 또 계속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밥 먹기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백운간에 있는 대련이고요. 우리는 흔히 부처가 길을 갈 때는 땅에서 세치점 떨어져 연꽃을 밟고 가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전에 그려진 부처의 모습은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걸식을 하며 똑같이 맨발로 길을 걷고 똑같이 발바닥에 묻은 흙을 씻어냅니다. 그러고 나서 밥을 먹고는 타좌합니다. 타좌는 과부자를 털고 앉아 입정에 드는 것으로 참선을 가리킨다고 하는데요. 타좌합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입니다. 아주 우리가 매일 하는 거죠. 아주 평범한 거. 평범한 것이 도입니다. 제일 평범한 것이 제일 높습니다. 진정한 진리는 제일 평범한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 선불의 경계는 제일 평범한 것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진정한 인도의 완성이 곧 출세의 도나 성인의 성취와 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요전에 우리 주역 공부할 때도 배웠는데 천지지도가 인간성을 가미하면은 건곤지도가 되고 이게 인간에게 미쳐지면 이간지도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간지도 자체가 쉽고 간단한 도죠.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도가 천지의 도와 겹쳐지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출세지도라고 했는데, 육조단경에 육조 해능의 개송이 하나 있는데,
불법 재세관 분리세관각 그다음에 이세 이세멱보리 이런 개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불법은 세간에 있다는 거죠.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분리세간각, 세간을 떠나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다는 겁니다. 세간에서 깨달음을 얻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세멱은 차절멱자입니다. 멱보리. 세상을 떠나서 보리를 찾는 것은 요 흡자는 흡사하다는 뜻이죠. 흡사. 마치 토각. 토각은 뭐 뿔이 있는 토끼라도 해도 좋고, 토끼의 뿔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뿔 있는 토끼를 구하는 것과 같다.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세간을 떠나서는 도를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출세에도 부처께서 세상에 나온 그 이치가 바로 세상에 도가 있기 때문에 그를 깨달음으로써 성불을 하는 그런 도를 구하기 위해서 출세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육조 해랑대사가 육조단경에서 써놓은 개성이고요. 그래서 성인의 성취와 통하는 것입니다. 금강경 첫머리에 보이는 부처의 이런 모습과 정신을 특히 젊은 분들은 유념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본문 내용은 다음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